이 시간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시급성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이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그리고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또 그의 가족들이 그 성 안에 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멸망으로부터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죄인들의 세계와 내가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성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에는 이미도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려고 하는 두 천사가 성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소돔성에 도착한 이 천사들은 동이 틀 때쯤 되면 벌써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의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롯의 경고를 받은 그의 예비 사위들은 심판에 대한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천사들로부터 직접 심판의 경고를 받은 당사자인 이 롯 자신도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죄악의 장소에서 그 죄악의 영역에서 탈출하는 일을 상당히 지체하고 머뭇거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장소를 향해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마침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었지만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 기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한결과 같이 구원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터 잡고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빠져나오는 일에 상당한 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늦어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동의어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 등 많은 크고 작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두 글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모두 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공로로 어떤 고행이나 선행이나 공덕을 쌓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곧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격과 노력과 선행 등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그리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롯이 소돔 땅의 온갖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롯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나 경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땅에서 구원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고 온 마음까지도 빠져나와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이때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시급성입니다. 먼저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롯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놀랍게도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이 롯에 대해서 한 가지 신앙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롯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롯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일치했던 그러한 죄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진리를 알았고요, 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죄악의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 깊이 뿌리를 박으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오랫동안 소돔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롯이 이방인이면서 따라서 말하자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저녁에 소돔 땅을 방문했던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롯이 두 천사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소돔의 성문 앞이었습니다. 성문 앞 혹은 성문 앞 광장에서 이 롯이 두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 고대 사회에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모든 재판이나 모든 경제 활동이 공적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사회적인 위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예, 이 구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무엇이 되려고 하는도다?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롯이 이 소돔성에서 법관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의 신분은 법관과 매우 비슷한 높은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성에 들어가서 이만큼 자리를 잡으려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 세계 속에서 뿌리를 박아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롯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의 생각에 100%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모든 죄악상에 날마다 마음이 상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 롯은 이 소돔 땅에서 나오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악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생활의 일부분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동경하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사실 롯은 이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그 악한 일 때문에 심판받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의식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롯은 그 땅을 결코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계속 남아있고 거주하면서 그곳의 죄악된 생활의 일부분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이 롯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롯이 사랑했던 한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많은 일을 동감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풍요함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소돔까지 내려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큰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비록 물질적인 풍요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와 대비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만큼의 큰 죄악으로 부패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이 땅을 선택해서 그 땅 안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3장 우리 10절과 12,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우리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2,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다르다, 그들과 나는 같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그가 주변의 죄악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시진 않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그곳에 조금씩 더 다가가 조금씩 더 뿌리를 받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일부분을 사랑하고 그것을 계속 즐기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롯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롯의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혹시 롯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들의 죄악에 동감하지 않아.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죄악된 세계 안에 정착해 있고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들의 일부의 생활을 내가 사랑하고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어떤 죄악된 영역에 머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없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구원의 시급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이 소돔 땅에서 소돔의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재빨리 그 생활을 정리하고 그 성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즐기는 나의 죄악된 그 일부분의 세계를 재빨리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이 언젠가는 임박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 죄악의 영역에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롯의 예를 들어서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오는 날에도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시급하게 심판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처한 구원의 시급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19장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중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17절 또 15절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은근히 즐기고 사랑하는 일부분일지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죄악된 영역에서 뛰쳐나와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와는 알고 있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죄악의 영역에 내 삶이 뿌리 박혀 있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주저하고 지체하고 계속 머물고
그래서 구원의 시급성을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미련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롯과 같이 머물거나 지체하지 말고 속히 그 세계 바깥으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롯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롯은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멸망 직전에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살펴본 후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10절과 11절 말씀은 두 명의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와서 머물 때 성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찾아온 그 두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에게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성적인 폭행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롯은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찾아온 두 천사, 두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롯의 집에 갑자기 모여든 이 남자들의 행패와 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악무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롯을 밀쳐내고 오히려 손님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두 천사가 롯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소돔 땅이 심판되기 직전이었지만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천사들은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서 롯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두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문 밖에 있는 롯을 얼른 집으로 끌어들이고 또 집 밖에서 행패를 부리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만약 천사가 그 손을 롯에게 먼저 내밀어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또 그 악한 남자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롯은 소돔 성이 심판당하기 이전에도 무리들에게 의해서 끔찍한 해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오기를 지체하고 그냥 느려 터지게 그곳에 머물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직접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사위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던 롯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기를 지체했습니다. 행동이 굼떴습니다. 느렸습니다. 이제 곧 동이 트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이 모든 성을 멸할 것을 천사들이 작정하고 이곳에 찾아왔는데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책망하기보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인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제외하면
불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롯은 두 천사가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고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이제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롯이 받은 명령은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판에 머물지 말고 곧장 산으로 달려가라. 산을 향해서 피해서 생명을 건져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그 천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저 산으로 가다가 중간에 심판을 받아 재앙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죽음을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저 산까지 가게 하시지 마시고 이 소돔성과 가까운 저 성읍으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소돔 땅에서 이 소알 성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였는지 또 소알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알 역시도 소돔 성과 인근한 성으로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작정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롯은 죄악된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소돔 땅의 풍요로움과 도시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산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작은 성으로 가서 그곳의 생활을 누리며 생명을 부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천사는 이러한 롯의 요구조차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의 여전히 지체되고 여전히 미련한 작은 요구까지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결정적인 이유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29절 본문인데요. 29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이 방금 읽은 29절 마지막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땅에서 멸망받지 않고 건져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인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언약하신 이 내용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지 않기를 주여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의 공로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조카 롯을 건져주셨고요. 또 그의 조카 롯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건져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신방 기간에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공통적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작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롯의 구원이 롯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들과 배우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포기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죄악된 세계와 결탁하고 그곳에 뿌리를 박으며 그 세계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요? 마치 롯과 같이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몸도 그렇지 못하고 마음도 그곳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영역이 있다면 구원할 시급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에서 모면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루라도 속히, 한시라도 속히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작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